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 조서를 받아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보내준 호위대와 마병을 이끌고 또 성벽을 재건할 제목들을 다 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 중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은요 5절까지 볼 때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1절부터 32절까지 누가 성벽에 어디를 증수했다 이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국 프로그램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 최장기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힌트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70년이 됐거든요. 네, 뭐냐면 누가 잘하나. 다 들어보셨죠? 이 첫 회가 언제 시작했냐면 1954년도 6.25 전쟁 끝나자마자 시작된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중간에 약간 이름이 살짝 바뀌기도 했는데요. 2005년도부터 다시 누가 잘하나라는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이제 올해 이제 11월 되면은 70주년을 맞는 최장기 프로그램이에요. 왜 이 말씀을 나눴냐? 네,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이 그렇거든요. 누가 성벽을 잘 중수했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장 전체에서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이 다 읽어보시면 75명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성경 말씀에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성경의 귀중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유다 공동체를 통해 그 세워진 성벽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성벽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한번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을 금지시켰거든요. 주변에 반대하는 막 그런 상소문들이 많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 안 된다라고. 그 많은 내용을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한번 명령을 내려서 그 재건하는 거를 중지시켰는데, 똑같은 왕한테 똑같은 또 명령을 새로 받아서 이 번복해서 허락을 받는다라는 것, 허락을 받아서 다시 재건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당시 상황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는 거의 2000km가 넘는 그 먼 곳을 정말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에 빠진 식민지 나라, 그 패배 의식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일깨워서 그 적들의 위험과 또 반대 속에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이 말씀을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요, 그냥 역사 속에 무너진 성벽을 그냥 리페어한 이야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뭐죠?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또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내 안에 내 삶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였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들도 똑같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세우는 게 왜 어렵겠어요? 여러분의 집을 리페어 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반대 세력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목적과 부르심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해야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벽 재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영적인 점검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의사한테 가면 뭐죠? 청진기를 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청진기를 대고 우리를 점검해 볼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프면 고쳐야 되잖아요. 망가진 것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된다면 고쳐서 재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직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만남과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보수해야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을 보수하고 신앙을 리빌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 그러면 좀 너무나 막연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벽의 건설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우리가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수됐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중수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중수가 무슨 뜻일까요? 중수, repair. 히브리어로는 하자크인데요. 무거울 중, 한문으로 하면은 무거울 중 닦을 수, 무거운 것을 닦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면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손대어 고칠 수 있는, 고쳐서 쓰는 것. 이게 중수예요. 그래서 중수를 통해 리빌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리모델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리모델링, 집을 리모델링, 한국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요. 리모델링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중수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먼 길을 2달, 석 달에 걸려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무너진 성벽을 탐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 성벽을 42개 구역으로 나누고요.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워서 그곳을 재건하기 위해 적소적소에 이제 사람들을 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벽에 문이 있죠. 이게 몇 개라고요? 10개 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죠. 자, 이렇게 성벽을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문이라는 것, 양문이 어디 있죠? 여기 양문이 있네요. 양문이 뭘까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제 바쳐질 양들이나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나와 있나요? sheep gate. 자, 그래서 양문으로 들어간, 양문 많이 들어보셨죠? 양문이 뭔가 그랬는데 양쪽 문이 아니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문을 만드는 것이니까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맡았어요? 제사장들이 그 문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잠깐만요. 예. 어문이 어디 있죠? 어문이 여기 있나요? 지금 어문 맞죠? 피시 게이트. 네네. 지금 제가 안경알이 없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어문이니까 물고기, 그렇죠? 네, 어문,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문, 네, 그렇죠. 자, 그럼 되게 어렵지 않죠? 어문, 양문 그러면 어려운데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 문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증수하였고. 자, 제가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퀴즈.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 중에서 백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백인들만 모여 사는 곳. 어디냐면 흰놈 골짜기.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웃을지 몰랐는데 흰놈의 골짜기는 백인이 사는 골짜기가 아니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거를 개흰놈이라 그래요. 욕 아닙니다. 개흰놈. 개가 골짜기란 뜻이고요. 흰놈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개흰놈 하면은 흰놈의 골짜기, 욕 아닙니다. 유다 왕 아하스 왕 시대에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많은 우상들이 세워지고요. 막 자녀들을 막 불 속에서 막 이렇게 걸어가게 했던 굉장히 나쁜 곳이에요, 영적으로. 또 죽은 사람을 이곳에 막 묻기도 하고,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곳에서 묻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을 뭐죠? 증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가면은 이제 마문이 나옵니다. 마문, 여기 마문이 있네요. 마문이 뭐죠? 말. 네네네. 여러분 이제 척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홀스 게이트. 말들이 통과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이 말들이 통과하려면 이 문이 작은 문이 아니에요. 마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문을 증수하는 거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다 불타버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10개의 굉장히 큰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이 연합을 통해 협동체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연합하여 세워가는 사람.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장에서 성벽에 참여한 성벽 증수를 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75명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은 느헤미야 혼자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해서 모두 연합하여 이루어낸 그런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자, 이 성벽 재건을 위해 75명의 사람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다음은.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인데요. 31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 영어로는 그냥 next 그러잖아요. 그 다음은. 한국말로 그 다음이 영어로는 next인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알이라는 단어는요. 이 뜻은 계획과 분담을 책임짓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이 분담과 책임의 의미가 합력해서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각 구역을 정해서 일을 분담시켰고요. 맡은 분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이 맡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펑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힘을 내어 정말 그 주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해 모두가 헌신과 희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러면 뭐죠?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라는 것은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굉장히 복잡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과 모든 지체들은 끊임없이 서로 협동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몸이 몸 안에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기능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몸을 교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맡겨졌는데 그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 혼자만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기능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팬데믹 3년인가 4년 지나오면서 아직도 우리는 팬데믹과의 전쟁, 우리 코비드와의 전쟁 중에 있는데, 저도 2년 전에 코비드에 걸려서요, 열이 한 103도까지 올라가고 막 몸이 막 쑤시고 아파서요, 며칠 알아 누운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건데, 몸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침투를 당한 곳이 아픈 게 아니라요, 온몸이 아파요. 그렇죠, 우리 이상준 집사님. 침투를 당한 곳이 아파야 되는데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몸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열이 100도가 넘게 나고요, 막 몸이 열이 막 나고 막 그런데도 아픈 걸 못 느껴요. 그렇게 된다면 안 아프니까 막 나돌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라톤 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픈 걸 못 느끼게 되면 몸은 아픈데, 원래는 아픈 건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쉬어야 되는데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을 더 키우게 되겠죠. 몸이 아프고 열이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잘 쉬고 잘 먹고 또 약도 먹고, 그래 빨리 쉬어야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의 기능이 약해지면 지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몸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모든 지체가 어떻게 돼요? 몸에 있는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대요. 왜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픈 몸이 나으려면 분쟁해서 되겠습니까? 연합하여 모든 지체가 서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서로 돌봐야 하는 거죠.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뭘 강조했는가? 서로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함께 연합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인들이 머리가 되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고, 또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를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죠?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잘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연합하는 교회예요. 연합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분열을 자꾸 일으키니까요. 자, 그런데 연합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항상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방해한지는 줄도 모르고 방해할 때도 많아요. 5절 말씀을 그래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75명이라는 사람이 다 증수했는데 누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귀족들.
귀족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고 뭐 돈도 많고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협력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귀족이었으니까. 자기들은 일반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우리 같은 귀족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지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귀족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우리는 스스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교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재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어려운 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옳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또 방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또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문을 맡았어요. 어떤 사람은 마문을 맡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뭐가 있죠? 또 이 골짜기 문을 맡고요. 여러 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물을 버리는 더러운 것을 맡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트 게이트가 뭐죠? 영어로? 한국말로? 동문. 맨 밑에 보면 여기 덩 게이트가 있죠. 덩 게이트. 덩문. 똑같은 덩인데 어떤 덩이에요? 이 덩은 영어로 덩 게이트가 뭡니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게 뭔지 알겠죠? 제가 차마 표현을 못하겠지만 분뇨를 통과시키는 문이 덩 게이트예요. 자, 이거를 누가 맡았는가?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라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덩 게이트를 분문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대요.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니까 맨 마지막까지 가서 말기 사람인 말기야한테 맡긴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베락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족장의 아들이래요. 이 베락게렘이라는 것은 포도원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족장의 아들이 뭘 맡았어요? 덩 게이트를 맡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기야는 내가 맡고 싶은 곳은 원래는 뭐 이런 곳, 뭐 이런 좋은 문들이 많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문을 맡겼냐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뭐 수문도 있잖아요. 여기 어디 있죠? 수문이 밑에 여기 워러게이트. 워러게이트에 나는 이게 휘말리기 싫다. 워러게이트 사건에. 그래서 분문이 낫겠다라고 맡은 게 아니었어요. 이왕이면 뭐 여러 문인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 문을 맡고 싶은데 왜 이걸 시켰냐고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귀족을 제외한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어떻게 이 분문을 감당했어요? 기쁨으로 이것을 열심히 보수하면서 문짝뿐만이 아니라 또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어쩌면 이 10개의 문 중에서 이 문을 맡은 사람이 또 가장 많은 크레딧을 우리는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연합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그 성문을 중수한 사람들이 75명이나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귀족들의 이름은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귀족들이에요. 그렇다면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죠? 이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물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좀 억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신분과 상관이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들을 통해서?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또한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것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연합하여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성벽이 52일 만에 빠르게 재건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일이 크고 어떤 큰 일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일의 양이 중요하진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 우리 ANC 기쁨의 교회는 그렇게 사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조직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조직이 생기고 조직대로 움직이다 보면 사람은 안 보이고 일이 먼저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보다 일이 중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교회는 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보다 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역 원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책임을 통해서 성벽이 일사천리로 재건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그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줍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줍시다. 여러분, 3장 전체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모든 일꾼들의 이름과 그 행한 사역의 내용들을 상세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덩게이트를 만들었던 말기야. 네. 하지만 이곳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이죠. 자, 아무튼 이 해방꾼들의 방해 속에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비록 작은 것 하나를 맡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감사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격려를 말할 때 영어로 뭐죠? 격려가 encouragement잖아요. 자, 우리가 서로에게 courage, 우리가 용기를 주면 encourage,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courage와 discourage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용기를 주면 courage를 받는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discourage가 되는 거죠. encourage와 discourage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courage가 되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discourage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격려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때 또 다른 encourage가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좀 이제 변하면서 한국 문화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칭찬하는 것을 좀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국의 문화 중에 굉장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칭찬을 잘한다라는 것. 그리고 고마운 표시를 한국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잘합니다.
이 땡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땡큐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는 건데요.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고마운 것을 잘 표현하는 문화는 아주 건강한 문화예요. 자, 그런데 한국 문화는 좀 체면을 격식을 차리고 체면을 또 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뭐 땡큐라는 말을 잘 못할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했는데도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를 잘 받지 못하고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나 오늘 2등 했어. 그러니까 2등 해도 잘한 건데 아니 1등을 못했단 말이야. 오히려 그냥 야단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칭찬을 잘 못하는 문화, 이 한국 문화였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격려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안 하시네. 잘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왜 그런가? 네, 칭찬을 잘 받는 가정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네,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방을 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며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마음의 위로와 힐링을 받으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바바라 글렌즈가 The Simple of Truth of Appreciation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무료 선물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무료 선물이죠. 근데 그것은 당신의 선택인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때마다 당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바바라 글렌즈가요, 어느 기업 강연에서 참가자들한테 다 눈을 감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감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생각이 나거든 집에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보라고 강연을 한 거예요. 이 존이라는 이 비즈니스맨이 이 강연을 듣고 나서 누가 감사한 분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그랬는데 8학년 때 자기에게 잘해주셨던 영어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찾아본 거죠. 뭐 인터넷도 찾고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소문한 끝에 영어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땡큐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일주일 만에 그 선생님한테 답장을 받은 존이 울고 말았대요. 존을 울린 그 선생님의 답장은 이랬습니다. 존, 너의 편지가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모를 것이다. 나는 지금 83세이고 지금 방 한 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5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지금까지 너에게 받은 편지가 처음이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헛산 것은 아닌지 너무나 허무하고 의심하고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너에게로부터 소중한 편지를 받았단다. 나는 나의 인생에 새 힘을 준 너의 편지를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읽을 것이야. I will read and read and read until I die. 이 존의 그 감사의 편지 한 장이 삶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허무와 실망에 빠진 한 영혼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돼요? 범사에 하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감사는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공동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건강이 힘든 분들, 무너진 가정들,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서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전하라고 힘을 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쓰여진 이름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아무개 성도님, 매주 금요일마다 귀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은 매주 은혜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다음 아무개 성도님은 항상 예배 찬양팀 섬겨주셨고 또 마무리도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 넥스트, 아무개 성도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 다음 아무개 성도님은 귀한 헌신으로 인하여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아무개 성도님은 환우들을 위해 매일매일 중보기도 해주셔서 많은 회복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 성도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정말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아무개 성도님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의 스토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쓰임을 받았던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두가 헌신하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함께 섬기고 연합과 격려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